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요한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언된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땅도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땅을 표현하고 있고 결국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쫓아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도 굉장히 많은 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당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잘못되게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 아멘으로 응답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예수를 믿고 쫓는 것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창세기부터 이 모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죠? 배와 부친을 버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도 모든 직장과 그런 버리고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입이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정말 하나님의 미리 보내신 그 선지자인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들의 신앙이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 보십니까? 그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처럼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병든 것과 약한 자를 고치십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언된 대로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들 정확히 알았을 때 올바른 메시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준다라는 것은 그것을 또 강조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 모든 연약한 것이 고쳐진다라는 것만 강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메시아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에서는, 사이비 교단에서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연약한 것과 병든 것과 현실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교회 가면 다 해결해 준다? 어떤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거짓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참된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이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느냐? 오직 천국 복음만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현실의 것, 현실의 병든 것, 어려운 것,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같이 증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로 빛과 어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거짓 천사들, 그런 사단의 미혹을, 그 시험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 약한 자를 고쳐주는 목적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잘못된 그 길들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보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만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5절요.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더니라. 그렇죠?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쫓았습니까?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고 또 모든 음식으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즉 이제 마태복음 4장의 초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돌들로도 떡덩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는 모든 이 잘못된 그 왕에게 경배하게 될 때 거짓된 그런 사단에게 경배하게 됐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덩이였고 또는 이 문자적으로 해결되게 하는 것이었고 현실의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정신 갑주를 취하였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